함께 읽을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었을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승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늘 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유치부 아이들도 좋아하는 예수님께서 한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이 짐 상체로 메고 예수님께서 계신 집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몰려든 무리들로 말미암아 예수님 앞으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그 침상을 메고 예수님께서 계신 집의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지붕을 뜯고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달아내립니다. 그래서 결국 그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5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실 때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그래서 그를 고쳐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은 그들과 아무런 대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믿느냐 묻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들 또한 그 중풍병자의 상황을 구구절절 얘기하며 고쳐주시기를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믿음이 말로 하는 그럴듯한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의 마음에만 있는 막연한 기대나 굳은 신념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믿음은 구체적인 행동으로 보이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예수님만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믿음이었고 또한 이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 눈에도 분명하게 보이는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은 그 누구도 의심하거나 부인할 수 없는 살아있는 믿음이었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말로만 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은 막연한 기대나 마음으로만 되뇌이는 굳은 신념이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은 중풍병자를 침상째 메고 예수님께로 달려가는 믿음이며 지붕을 뜯고서라도 예수님 앞에 내려놓는 믿음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구체적인 행위로 나타내 보이는 믿음, 그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믿음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나중에 개인적으로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중에서 몇 구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진정한 믿음은 보이는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행함으로 나타내 보이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하는 그럴듯한 믿음이 아니라, 마음에 가득한 기대나 자기 신념이 아니라 행함으로 나타나 보이는 믿음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는 온전한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신 믿음이 바로 그런 믿음이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 바로 그런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로만 내뱉는 믿음, 마음속에만 간직한 믿음이 아니라 행함으로 나타내 보이는 온전한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이 말씀에서 더욱 주의 깊게 묵상해야 될 구절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의 믿음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집에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얼마나 먼 길인지는 모르지만 중풍병자를 침상째 메고 예수님의 집까지 달려온 그들의 믿음, 사람이 너무 많아서 들어갈 수 없는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지붕 위로 올라가 지붕을 뜯고서라도 예수님 앞으로 달아내린 그들의 믿음. 어쩌면 중풍병자에게는 그만한 믿음이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아니, 어쩌면 그 네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그만한 믿음이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함께 했기 때문에 중풍병자의 침상을 메고 예수님에게까지 올 수 있었고, 지붕 위로 올라가 지붕을 뜯고 예수님 앞에 달아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셨던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각 개인의 믿음을 뛰어넘는 공동체의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는 그런 믿음이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공동체의 믿음이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는 너무 작아서 보이지 않는 존재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너무 작아서 보이지 않는, 그래서 그 존재조차도 불확실한 바이러스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고 있습니다. 집 밖을 나가기조차도 두려워하며 잠시 밖에 나갈 때조차도 마스크로 얼굴을 반쯤 가리고 마주오는 사람들을 적당히 피하며 다니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하지 않고 다니면 이상한 사람이라는 눈총을 받기도 합니다. 제가 현대아파트 사는데 현대아파트 주차장에는 저녁 6시만 되면 주차할 자리가 없습니다. 퇴근하자마자 집으로 곧장 다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당조차도 일주일 내내 문을 걸어 잠글 수밖에 없어서 성도들의 온기가 식어 나날이 차가워져 가고만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너무 작아서 보이지 않는 불확실한 존재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너무 커서 보이지 않는 존재, 그러나 확실하게 거기 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계신다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그 믿음으로 믿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함께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공동체의 믿음이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은 너무나 연약한 믿음일지 모릅니다. 너무 작아서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조차 두려워 떠는 작고 보잘것없는 믿음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연약하고 작고 보잘것없는 믿음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교회 공동체의 믿음은 이 세상을 능히 이기고 너무 작아서 보이지 않는 존재로 인해 두려워 떠는 이 세상을 향해 너무 커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온전한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라는 이 짧은 한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우리 남산교회 공동체에게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너희에게 그런 믿음이 있느냐? 너희에게 공동체적인 믿음이 있느냐? 너희의 믿음을 내게 보이라.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저와 여러분 안에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커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하게 분명하게 거기 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아가 비록 함께 모일 수는 없지만, 비록 함께 예배할 수는 없지만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 믿음으로 서로를 돌아보며 함께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공동체적인 믿음으로 이 시대를 이기는 그런 공동체적인 믿음, 함께하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 공동체적인 믿음으로 능히 이 시대를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남산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특별히 믿음의 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새신자들을 위해서 기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새신자들에게는 이 신천지의 문제가 이렇게 드러나고 이런 사회적인 이슈가 되는 것은 참 바람직한 일이지만, 그러나 새신자들에게는 이것이 참 어려운 시험거리가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는 이단과 또 정통교회에 대한 명확한 경계선적인 사고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때에 믿음이 흔들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새가족들과 믿음이 약한 자들, 또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또 우리의 환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그런 우리 믿음이 약한 성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오늘 하루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너무 작아서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두려워 떠는 이 세상 속에서도 너무 커서 보이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오늘 하루 우리의 삶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남산교회 공동체가 공동체적인 믿음으로 이 시대를 이기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약한 자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격려하고 함께 믿음의 싸움을 싸워감으로 이 시대를 능히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믿음이 약한 자들, 새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 안에 이 신천지의 문제가 이 세상 속에 드러나는 이런 상황 속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있는 이런 시대 가운데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히려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믿음의 뿌리가 더 견고해져 가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들이 속히 지나서 우리가 다시 함께 모여서 예배할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에는 우리가 더 깊은, 더 성숙한 믿음으로 더 깊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